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1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또 주의 교회 일꾼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규범과 규칙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새로워지시고 변화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전환점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 다윗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 가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그 언약 중에서 마지막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메시아 왕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감당한다는 그 다윗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이 점점 커져. 그래서 너무 막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도망자 신세였고 망명자 신세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남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어.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거기 왕궁도 짓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헌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다윗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을 얻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저 텐트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얼마나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막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막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 고맙다 막 받기만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뭘 알고 드려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거룩한 의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궁에 살 때,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있더라.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참 좋은 곳에 있고 이제 왕권도 안정되었고 뭔가 이제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왕들은 자기가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하고 나라가 발전해 나가면은 누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협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비석을 세우고 자기 동상을 세우고 막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 생각만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동기가 순수합니까? 이런 거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때는요, 순수함, 내가 이게 하나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10개, 100개로 갚아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조건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저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그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단과 이 다윗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백향목 집에서 살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이것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죄하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그저 좋아서 내 기분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 그 상자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이 있어. 다윗은 무슨 일만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 다윗이 다 한 거 결국.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는 자가 있고요, 물을 주는 자가 있어. 근데 그것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뭐 심는 거 어렵습니까? 심는 거 쉬우면 돼. 물 주는 거 물 주면 돼. 근데 물 주고 심었다고 무조건 잘 자라고 꽃 피고 막 열매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고 물만 잘 주면 돼. 나머지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만 있었어.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텐트 안에 사는 게 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에서 성전을 줘야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 어디 하나 세우지, 이게 아니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기도를요 충분히 하셔야 돼.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저도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무시로 뭐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몰라. 한참을 기도해. 근데 딱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때가 딱 되잖아요. 저는 그날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사인하고 그날 가서 딱 하면 돼. 그러면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하면은요 바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짓고 싶다고 막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어. 그냥 나는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충성과 내 헌신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때를 반드시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성경이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왜 요새 이런 마음 자꾸 들지?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시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충분히 했어. 하나님 때가 되면은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막 강력하게 그 일을 막 하고 쉽게 막 만들어 주셔. 그게 뭔지 아시면 하나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오래 참고 기도하셔야 돼. 그거를 못 기다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일이 이상하게 엉키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언약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또 다윗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또 양치기지 않았냐? 양치긴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워줬다. 그렇습니다. 또 모든 대적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물론 싸워서 이긴 전쟁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에서 일으켜서 사울왕 죽게 했고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적들이 다 죽어나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했고 내가 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대단한 우리 뭐 지도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왕조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조가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 벌써 이스라엘 망한 지가 언젠데. 근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제 내려갔죠. 성전이 건축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들도 아들처럼 삼으시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특별히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야,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뭘 바치고, 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그냥 거둬주십니다. 제가 살아가다가 기대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불러, 아니면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셔, 은혜를 주셔. 근데요, 그 은혜는 어쩔 땐 내가 이 은혜를 왜 받아야 되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러서,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막 주십니다. 조건은 은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다른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너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고 그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어라. 이러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보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면은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야.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루었다고 여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에, 이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넘어가고 거쳐오죠. 그게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우리는 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은혜에 의해 은혜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금상 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순종하면 살까, 그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근데 극동방송도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진짜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간식이나 우리가 소분해서 애들 나눠주고, 언제 애들이 씻고 그 끝나면 다 차 타고 전국에서 왔으니까 가기 바쁜데 걔들이 언제 그걸 따가지고 나눠서 먹겠냐고, 우리가 한 700개 많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거밖에 한 게 없다고. 우리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왔고, 또 여기서 이제 집회를 했고요,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자문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행사만 있으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국 행사는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강사가 오더라도 전국적인 강사가, 이번에 현충일 날 하는 그 강사분들도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십니다. 왜? 워낙에 또 그런 대회가, 큰 대회가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근데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들 연결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하나님 일을 하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고, 자기들이 돈이 많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둔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돈도 많고 사람들 많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해봐.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요, 최소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할 일이야. 근데 이제 100명 좀 넘는 우리 교회 그걸 감당하고, 더군다나 이게 5만도 안 사는 이 군 단위에서 그를 맡겨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니까. 아니,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왕으로 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싸움을 잘해도 어떻게 백전백승. 다윗은요 그냥 백전백승이야. 나가서 싸움 다 이겨.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다 이깁니까? 근데 다 이긴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인생에서 행했던 모든 것에는 내가 다 뒤에서 도왔다,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딱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위에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내게 큰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다윗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다윗처럼 살겠다고 이름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강하게 하겠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를 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강하게 해주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문장, 이 세 개의 약속의 가장 큰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왕조,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 이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다윗의 가문이 큰 집이 되는 거예요. 큰 가게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물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 위해서도 왜 이렇게 마을학교도 하고 또 이 투자를 하고 막 선교도 하려고 합니까?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예전에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지 하여튼 이분을 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도시로 가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멋지게 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소원을 늘 가지고 꿈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 꿈은, 그 목사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도시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냐면은 목회를 하게 되고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보다도 훨씬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 목사님은 이제 수많은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목사님이 이 시골에서 올라왔던 자기 담임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건물을 짓지 않으셨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는요, 왜 중요하냐? 저도 사실은 그 선교지 미얀마 이런 데 신학교를 세워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면은 목사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목사 밑에 100명이 달릴지 500명이 달릴지 1000명이 달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을 어떻게 다 선교합니까? 근데 그 1000명을 사역할 수 있는 교육자, 목회자는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지는요, 목회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말했잖아요. 태국도 그 산악지대에 목회자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역자들에게 다른 걸 후원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휘발유값 주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그분들이 다 일을 해서 자기 먹고 살아.
그리고 그 후원 받은 돈으로 오토바이 기름을 사서 이 교회 갔다. 왜냐면 일단 산이기 때문에 뭐 차는 비싸서 살 생각도 못 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분이 한 교회 살 수 있겠죠. 거기는 은근 또 교회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왜? 땅값이 없어. 그냥 아무데나 지면 돼. 나라 땅이고 왕 땅이니까. 태국은 그냥 그 개인 소유가 아닌 건 다 왕 거야. 그냥 아무데나 줘도 돼. 왕이 뭐 뺏지도 않아. 그러면은 교회를 짓고 자기들 벽돌 주워다가 뭐 짓고 만들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뭐 남는 정도는 그냥 그 후원해주면 교회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은 돈으로도요 일할 수 있게 하신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딱 붙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유능한 셰프야. 근데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는 칼이야. 칼이 움직이면 됩니까? 칼은요 그냥 주인이 꽉 붙잡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일은 다 주인이 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7절에서 드디어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메시아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단에게 해주셨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시겠다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됩니까? 벌써 망한 지 1900년 나라가 없었는데, 근데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솔로몬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여기에서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다윗이 헌신하죠.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게 쉬운, 그 성전 어떻게 짓냐지 금으로 줬어. 금으로.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성전 짓는 데 다 내놨다니까.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요 백향목도 내놓고 막 그냥 하여튼 성전을 최대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다윗의 헌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지어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신학교를 만들어 바칩니다.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막 감당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막 하시는 거,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막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제가 요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솔직히 별로 없어. 그냥 하여튼 열심히 말씀 전하고 성도들 변화시키고 천국 가게 하고 뭐 복음 전해서 선교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송 사역도 하게 하고요 자꾸 지경 넓혀주시고 자꾸 일을 주시고 또 연결시키시고 합니다.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하나님이 어디까지 막 이걸 키워가실까? 한편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다윗은 그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인데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거야. 너의 후손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지가 될 거야. 장자가 될 거야. 뭐 이거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와 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자꾸 밥을 안 해. 못 해. 왜? 아니 누가 할 건데 그거를. 요즘 세상에 누가 집사들이 권사들이 와서 밥하고 설거지해. 힘들어서 안 해. 다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밥하는 게 제가 큰 사역하는 거라고. 그 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계획과 큰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막 우리의 그릇만 넓히고 계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우리의 그릇을, 이것을 막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대접으로, 막 대야로 점점 크게 만들고 계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까지,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갖습니다. 한계도 없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금산에 있다고 뭐 금산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금산을 넘어서 충남으로, 대전으로 뭐 계속 넓혀가는 거죠. 충청도 이 중부지방을 넘어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또 수도권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세계로. 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금산에 있는 하늘성교회를 어디까지 사용하시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저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냥 금산에서 니들끼리 그냥 거기 깨작깨작하면서 니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의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어. 그럼 2달란트를 주십니다. 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또 2달란트 남겨서 갖다 드려. 그러면은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럼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가져가.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보너스로 1달란트를 얹혀서 11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 그러니까 금산에서 열심히 하면 충남으로 키워주셔. 충남에서도 열심히 하면 뭐 이제 중부지방으로 뭐 연결해 주셔. 중앙으로 연결해 주셔. 세계로 나가는, 저기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끝없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언약의 왕국, 후손의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 중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곧 기대하시고, 내 뜻이 거절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하고 만세형통하면은 그게 뭐 많아지 됩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몇 가지나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것도 많어. 안 된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니까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죽으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믿으면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은 그 사람 빨리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뭘 자꾸 살려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 없는 은혜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에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결론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하셔. 그냥 하나님께 나는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왕국을 예표해 주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 왕국에도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일들도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밥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요, 그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까지 지경을 넓혀주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마음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이제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사역 중에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서 합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머리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어. 여러분들 한 10명 정도 있는 구성원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생각을 묶어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이 되는 인간의 생각을 다 하나님 연결해서 묶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교회 안의 작은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크고 영원한 일에 기대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다시 꾸셔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은요, 절망 속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은 꿈을 잃어버린 백성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자와 일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도 하나님의 그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완성될 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의 모든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그날까지는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남은 것 하나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 같이 우리의 가진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주 앞에 쏟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